나는 사랑하나 저희는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저희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아싸우니 악인으로 저를 제어하게 하시며 대적으로 그 오른편에 서게 하소서. 저가 판단을 받을 때에 죄를 지고 나오게 하시며 그 기도가 죄로 변케 하시며 그 연수를 단축해 하시며 그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시며 그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 아내는 과부가 되며 그 자녀가 유리 구걸하며 그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고리대금하는 자로 저의 소유를 다 취하게 하시며 저의 수고한 것을 외인이 탈취하게 하시며 저에게 은혜를 계속할 자가 없게 하시며 그 고아를 연일할 자가 없게 하시며 그 후사가 끊어지게 하시며 후대에 저의 이름이 도말되게 하소서. 여호와는 그 열조의 죄악을 기억하시며 그 어미의 죄를 도말하지 마시고 그 죄악을 항상 여호와 앞에 있게 하사 저의 기념을 땅에서 끊으소서. 15절까지 읽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에서 인간의 연약함과 하나님의 자비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처음에는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편이 다른 사람이 아닌 다윗이 기록한 시편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여기에 이 말씀 보면요, 제가 제 마음에 충격이 됐던 것은 그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 아내는 과부가 되며 그 자녀가 유리 구걸하며 그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여기에 이 대목에 참 제 마음이 좀 충격이 됐어요. 그러면서 한편 생각해 보니까 나도 미워한 사람이 많지만 이렇게까지는 안 했는데,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해보셨어요? 미워한 사람이 많지만 이렇게까지는 안 해봤어요. 그 잔손들이 대대에 빌어먹게 하소서. 이렇게까지는 안 해봤거든요. 근데 이 다윗을 보면 거기에 그 아내는 과부가 되고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 집을 떠나서 빌어먹게 하소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는요 또 그 고아를 불쌍히 여길 자가 없게 하시고 후사도 끊어지게 하시고, 이 말 한마디 보면 어떻게 이렇게 연구를 많이 했는지, 저주를 연구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다윗이 한 말인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다윗 하면요 신앙이 좋은 사람으로 유명하잖아요. 하나님을 신실하게 신뢰하고 하나님 안에서 정말 그를 잘 알고 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잘 알려져 있는데, 다윗이 바로 시편을 통해서 이와 같은 저주를 막 퍼붓고 있는데, 다윗이 그 왕위를 떠나서 그 아들이 반역했을 때 피난 갈 때 시므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시므이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막 저주를 합니다. 다윗을 피 흘린 자여 가라 그러면서 그동안에 쌓였던 저주를 막 다윗에게 퍼붓는데, 다윗의 신하 중에 하나가 제가 가서 저를 죽일까요? 라고 이야기했을 때 다윗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 내게 말씀하신 건 내가 어떻게 하느냐? 가만두어라. 아니 그렇게 마음이 넓고 그렇잖아요. 왕위를 뺏겨서 왕을 지금 피난 가고 있는 중에 누가 나를 저주한다면 부활을 시켜 당장 죽일 수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도 시므이를 용서한 너그럽게 받아들인 다윗이 여기 보면은 자녀로 대대에 빌어먹게 하라 그러고, 그 아내는 과부가 되고 그 고아에게 연유를 베풀 자도 없게 하라 그러고, 이런 저주를 하는 걸 보면서 참 다윗도 나와 비슷한 점이 참 많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게 없어요? 근데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볼 때 나는 이 정도까지는 안 했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또 생각해 보니까요 오히려 더 했더라고요. 저는. 왜냐하면 어떨 때 아유 당신 같은 사람 지옥이나 가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대대에 빌어먹으라는 말하고 지옥 가란 말은 어떤 것이 더 지독한 말입니까? 지옥 가란 말이 훨씬 더 무서운 말이에요. 더 아주 무섭게 저주한 말이에요. 빌어먹더라도 하늘나라에 가는 것은 그래도 괜찮잖아요.
지옥이라고 하는 말은요, 저주 중에서도 가장 무서운 저주. 그런데 이런 다윗을 하나님이 쓰신 거 보면 참 하나님은 대단하시다 생각을 하게 됐어요. 다윗이 물론 블레셋 사람들이 골리앗이 하나님의 군대를 모독하고 그랬을 때요, 저가 너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 군대를 모욕하느냐 그러면서 돌 발매가지고 골리앗 앞에 나가는 그러한 아주 담대한 믿음의 신앙인이었는데, 그런 좋은 면이 있고, 또한 다윗은 적에 대한 관대한 마음도, 예를 들어서 사울왕이 그를 늘 쫓아다니며 죽이려고 했지만은 그를 죽이기를 원하지 않냐고, 그의 옷자락을 베는 것마저도 마음에 찔려하던 그였는데, 그 적에 대해서 이렇게 무서운 저주를 퍼붓는 걸 보면서 다윗도 우리와 공통점이 참 많은 사람이구나,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셨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인간의 연약함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라고 이 설교 제목을 붙이게 됐는데, 다윗도 그 많은 적이 있었습니다. 사실 사람들이 다윗을 부러워합니다마는 다윗의 삶을 알고 보면요, 결코 부러워할 사람이 아니에요. 다윗의 삶에서 우리가 부러워할 수 있는 것은 그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렇게 위대한 신앙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나름대로 육체적으로 연약한 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다윗의 이 저주를 읽으면서요, 다윗이 어떤 사람인가, 어떤 삶을 살았는가를 생각해 봤는데요, 그렇게 좋은 삶이 아니었더라고요. 첫째로는 그 집안의 문제들을 보면요, 형제 간에 근친 문제가 생기죠. 아들하고 딸이 서로 성적인 관계를 갖는 그런 불행한 일이 가정에 일어났고, 또 하나는 뭐냐면 형제 간에 살인이 일어났어요. 형제 간에 형제를 죽이는 그러한 살인이 일어났고, 또한 아들이 자기 왕권을 탐내서 자기를 몰아냈잖아요. 아들을 키웠는데 아들이 자기를 몰아내서 도망가는 일도 있었고, 그 다음에 아들 압살롬이 자기 친아들이 자기가 데리고 살았던 후궁들을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간음하는 그러한 좋지 않은 일도 일어났고, 또 나중에 다윗의 넷째 아들 아도니아가 자기를 배반해서 왕자리를 탐내는 그러한 일도 있었고, 다윗 개인의 삶을 보더라도 그 사울을 피하여서 7년간이나 도망다니는 그러한 험난한 삶을 살아야 했고, 또한 살기 위해서 미친 척도 하고 살인죄와 남의 아내를 취하는 그러한 죄도 범하고 참 여러 가지로 험난한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제 마음에 감동이 됐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 대해서 평가하시는 것입니다. 이 정도 집안이라고 하면 아들이 아들을 죽이고 아들과 딸 사이에 행음하는 일이 일어나고, 아들이 아버지를 대적해서 왕권을 탐내서 아버지를 쫓아내고, 또한 남의 아내를 탈취하고 남의 남편을 죽이고 하는 이런 사람을 생각할 때 누가 보아도 그 사람은 고개를 돌리고 저런 인간은 살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기 쉽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내가 내 일을 다윗을 통해서 이루리라. 그래 다윗을 크게 사용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다윗이 우리가 생각할 때 신앙인들 생각하면 다 신앙인들은 위대하다고 생각하지만 모든 신앙인들이 다 연약한 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시는 신앙인들을 보시면요, 신앙인들이 대부분 다 연약한 면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크게 사용하셨어요. 물론 다른 점이 있습니다. 다른 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신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아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쓰시지 않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게 다른 거예요. 성경에 보면 크게 다른 점이 바로 그 점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육체적으로 온전하지 못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여기에 있는 이 다윗도 사실은 그 안에 복수심이 불타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것처럼 그 자손들이 구걸하고 빌어먹게 하라고 그러고 자손들에게 빌어먹을 때에 또 자비를 베푸는 사람도 없게 해달라고 그러고 아주 철저하게 원수를 보복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요한도 보면 그랬죠. 복음을 전하다가 화가 나니까 뭐라 그랬어요? 주님, 하늘에서 불이 내서 이 동네를 다 불태워버립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런 생각 들 때가 없었어요? 우리도 그런 생각 들 때가 있죠. 복음을 전해도 듣지 않고 늘 조롱이나 하고 비웃고 그러면은 그러잖아요. 당연히 같은 사람 지옥에 나가라. 이것도 굉장한 저주예요. 굉장한 큰 저주죠. 근데 우리 모두에게는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연약한 면들이 있어요. 다윗 왕도 그렇게 훌륭하게 일을 했지만 이런 연약한 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해 본 거죠. 왜 하나님께서 이 시편을 진작 없애버리지 않고 이런 무서운 저주를 계속 지금까지 이렇게 성경에 가지고 계실까? 이 성경은 참 감사한 것은요. 육체, 우리 인간의 연약한 면도 그대로 드러나 있고 우리 육체에 우리 인간의 좋은 면도 그대로 다 지니고 있고 모든 것들을 다 부끄러운 얘기까지도 다 그대로 여기에 기록하고 있으면서 우리로 하여금 배우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 여러 사람들이 자기의 연약함에 대해서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크게 사용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요즘 몇 권의 책을 읽어봤는데 그 책들 읽어봐도 대부분 하나님 쓰신 사람들 보면 굉장히 육체적으로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크게 쓰신 사람 보면은 학교라고는 못 다녀본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육체적인 그러한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또한 그 외에 다른 많은 어려움들로 세상에서는 자기를 내세우지 못할 사람들이 참 많은데 그 중에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시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생각할 때 나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쓰실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 같은 자를 어떻게 하나님 쓰실 수 있을까? 그러나 다윗이 위대해서 쓴 것이 아니고 우리가 모세를 보더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크게 쓰임받았지만 모세도 태어난 것부터 그렇게 좋은 신분이 아니에요. 태어나면서부터 그런 노예 신분으로 태어났습니다. 세상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런 기구한 운명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에 태어나가지고 강물에 띄워버리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시죠? 태어나서 부모가 죽이기는 너무 불쌍하고 가다가 죽든지 말든지 하나님 손에 맡기고 그냥 광주에다가 해가지고 조그마한 배를 만들어서 거기다 강물에 쭉 한강에 갖다 띄우면서 하나님이 보호하시면 살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죽을 것이다. 그런 운명 여기 가지고 태어나서 한 사람도 없어요. 모세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물에서 건져내라. 태어날 때부터 그런 운명 가운데 태어났지만 그리고는 물론 애굽의 그 궁전에서 오랫동안 호화롭게 살기는 살았지만 그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목동으로서 생활을 하였고 그리고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인도하는 그 삶 자체도 그렇게 순탄한 삶이 아닙니다. 날마다 고생하는 그런 삶이죠. 모세도 성질이 있었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바위를 명해서 물이 나오게 해라 그러니까 너무 화가 나니까 그냥 바위를 어떻게 했어요? 지팡이로 막 팼잖아요. 얼마나 속이 상하면 그렇겠어요? 지팡이로 바위로 막 폈어요. 속상하니까. 하나님은 바위를 명해서 물이 나오게 하라 그러는데 그 말도 생각 안 하고 사람들이 하는 게 화가 나니까 지팡이로 바위를 폈어요. 그러니까 물이 나오긴 나왔죠. 화를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하십니까?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자다. 그런 온유한 자도 화날 때가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나름대로 다 자기 약점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세례 요한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세례 요한을 보면 그런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 어린 양이다. 그렇게 소리하고 또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리라. 그렇게 외치고 그렇게 떳떳하게 살았던 이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서 제자들을 예수님에게 보내서 하는 말이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하오리까? 그런 연약한 면을 세례 요한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여자가 난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평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보는 것과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은 다릅니다. 때때로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큰 몽둥이를 하나 들고 내가 잘못할 때마다 나를 매질하는 분을 생각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 그러는데 하나님이 치셨다고 하는 표현은 바로를 치셨다고 하는 표현, 그런 표현인데 바로는 물론 하나님이 치셨죠. 재앙을 치셨지만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로마서 7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7장. 로마서 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15절 보면 거기에 248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신약성경 248페이지 7장 14절 15절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치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18절에 보면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관한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한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도 자기 육체의 이런 연약한 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고 나면 동일하게 첫째 깨닫는 게 뭐냐면 선을 행하기 원하는 우리에게 악이 함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만약의 경우에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고 하면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내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소원이 있는 것은 확실한데 또 한 가지 뭐가 있는 걸 확실히 발견하냐면 그것을 그 소원대로 살 수 없는 또 어떤 것이 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참 못됐어요. 내 옆에 사는 사람이 늘 잘 된다는 소식을 들으면 마음에 즐겁지 않습니다. 둘이 같이 가다가 복권을 사는데 그 사람은 되고 나는 안 될 때 마음이 즐겁지 않습니다. 즐겁습니까? 즐겁지 않아요. 심지어 두 사람이 같은 날 구원을 받았고 같이 침례를 받았는데 한 사람은 늘 주님을 잘 잘하는 자기 잘하지 않으면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오히려 교회에 나가고 싶은 생각도 없어요. 우리 안에 죄악이 들어있어서 우리가 의를 행하고자 하는 마음을 자꾸 그걸 짓누르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은 늘 그런 괴로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선을 행하기 원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성령의 소욕이 우리 안에서 늘 일어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 안에 그것을 행할 수 없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기 어렵게 만드는 연약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다윗의 삶을 보더라도 그렇게 하나님의 골리앗을 향해서 사신 하나님 군대를 어떻게 모욕할 수 있느냐고 울분에 차서 하나님의 크신 이름이 모독당하는 볼 수 없어 담대하게 나가는 것이 있는가 하면 다른 한편으로 이렇게 혹독한 저주를 퍼붓는 다윗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녀들이 구걸에 빌어먹게 하라고 하는 저주를 퍼붓고 사람은 이런 양면을 우리 안에 가지고 있어서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을 크게 사용하셨고 모세를 사용하셨고 우리가 아는 대로 사도 바울을 하나님은 크게 사용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이런 시기와 질투심이 있습니다. 그럼 어떨까요?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은 사랑하실 수가 없어. 저도 때때로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정말 세상에 태어날 때 좀 더 좋은 성격을 가지고 태어났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원래 성품이 좋은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을까? 성격이 급하지 않아가지고 그저 2시에 만나기로 한 사람이 5시에 와도 웃을 수 있는 그런 성격을 가지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시계를 쳐다보면서 10분만 늦어도 그냥 마음속에서 별로 안 좋은데 그런 사람이 있어요. 2시에 만나기로 했는데 5시에 와도요. 싱글벙글 우는 사람도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느긋한 성격으로 태어나가지고 그 대신 그런 사람은 또 자기도 늦잖아요. 또 자기도 늦어요. 그런 좋은 성격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성격이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주님 안에서 주님을 섬기는데 계속해서 내 마음속에 그런 연약한 면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요, 우리나라의 올림픽팀이 오늘 저녁에 3시에 축구를 한다. 그런데 이번 축구가 우리가 올림픽에 나갈까 말까 하는 그런 중요한 축구다 그래도요, 하나 유혹이 안 돼요. 그냥 저녁에 제 시간에 자거든요. 어떤 사람은요, 잠을 못 자요. 그걸 보려고 깨어났다 일어났다 계속 잠을 못 자요. 저는 성격적으로 축구가 이기든 지든 아침에 일어나 틀어보면 되잖아요. 관심이 물론 결과는 알고 싶지만 저녁에 잠을 못 잘 정도 그렇지는 않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그것도 그것에 그냥 매여 있어요. 우리 청년들 보면 밤새웠던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사람마다 다 다른 것 같아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면에 약하고 어떤 사람은 저런 면에 약하고 다 자기의 연약함이 달라요. 사도 바울은 또 자기 육체에 사람들이 멸시할 만한 것을 가지고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처럼 눈이 한쪽이 잘못되는지 아니면 어떤 간지러웠는지 우리 잘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볼 때에 육신적으로 멸시할 만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그것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주님 앞에서 3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제게서 떠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신지 아세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늘 그 일생 동안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사도 바울로 교만하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십니다. 잘 아십니다. 저도 며칠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우리 아들이 무릎을 다치고 우리 딸이 발목을 삐어오고 집안에 경사가 났는데 그런 경사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제가 주님 앞에 조용히 무릎 꿇고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무엇을 저로 하여금 배우기를 원하십니까? 제게 가르쳐 주십시오. 어떤 사람들이 말하면 징계라고 할 수도 있는데
제가 뭘 잘못해서 징계를 받습니까? 표현이잖아요. 주님 앞에 기도하고 조용히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실까 제가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시편을 보다가요, 주님께 제 마음속에 크게 감동 주시는 말씀 무슨 말씀이냐면요, 여호와는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우리 육체의 연약함을 이해하신다고 하신 말씀을 제 마음속에 참 큰 감동을 주셨어요. 그러면 제 마음속에 주님께서 한쪽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그것은 징계가 아니다, 그런 얘기를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참 주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물론 우리가 때때로는 징계를 받을 수도 있고 교훈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감사한 것은, 제 마음이 감동됐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부모로서 여러분은 자녀들의 연약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랬고, 모세가 그랬고, 요한이 그랬고, 사도 바울이 그랬고, 베드로가 그랬고, 베드로가 주님의 수제자로서 항상 주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베드로에게 큰 자리를, 첫째 자리를 주시면서 그랬는데 베드로가 주님을 정면에서 부인했잖아요.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아마 다른 제자들이 생각할 때는 이제 베드로는 끝났다고 생각했죠. 베드로, 너 이제 끝났어. 그동안 참 교만하더니 잘 됐다. 왜냐면요, 12 그 제자들이 11명 서로 싸웠잖아요. 서로 교만하고 싸우고. 그때 흔히 베드로가 아마 1등이었을 것 같아요, 제가. 베드로 성격을 보면요, 절대 뒤질 사람이 아니에요. 베드로 성격 급하잖아요. 나서기 좋아하고.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항상 먼저 나선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말을 해도 맨 먼저 나오고, 맨 먼저 앞장서서 가고, 베드로가 절대 다른 사람을 뒤질 사람 아니에요. 우리 교회도 그런 형제가 하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3번이나 가장 어려울 때에 주님을 정죄하면서 부인했으니 다른 제자들이 어땠대요? 마음속으로 저 같아도 즐거웠을 것 같잖아요. 베드로는 이제 끝났다, 그 다음은 난데. 그래서 이제 마음속에 즐거워했는데 주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맨 먼저 부활하신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베드로에게 가서 내가 살았다고 전해라. 참 주님은요, 너무나 멋있는 분이잖아요. 멋있는 분. 우리의 실수를 아시는 분이고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하시는 분이고, 그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가 인정한다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성경을 볼 때, 사울왕을 볼 때도 그렇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보면요, 자기를 알지 못한 사람을 주님이 쓰시지 않습니다. 연약함이 없는 사람을 주님이 쓰시는 건 아닙니다. 너 보니까 연약함이 없구나, 그런 거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다 연약함을 가지고 있지만 주님이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죄를 지었을 때 죄를 지었다고 말하고, 자신이 약할 때 약하다고 말하고, 주님 제가 이렇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을 주님이 쓰십니다.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는 분이에요. 멋있는 분이에요. 베드로를 만났을 때 주님 뭐라 그랬어요? 주님께서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한 것에 대해서 부활하신 이후에 한 번이나 말씀하셨습니까? 한 번도 말씀하지 않았어요. 한 번도. 오히려 베드로에게 가서 내가 살았다 그렇게 전해라고 말씀하시고, 베드로를 만났을 때에 따뜻한 불과 떡과 고기를 구워놓고 베드로에게, 그 제자들에게 먹게 하셨습니다. 다윗 왕도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지만은 한편으로 보면 이런 무서운 그런 복수심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자손들이 대대에 빌어먹게 하고, 그 빌어먹는 자손들에게도 은혜의 배불자가 없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무서운 저주를 다윗은 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그에 대해서 그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다윗은 사람을 죽이고 남의 아내를 빼앗고
하는 무서운 죄를 지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연약함을, 그래서 기록한 시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자비와 긍휼이 한이 없으시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우리 모두는 다 연약함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연약함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저런 연약함이 있고, 그래서 우리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 같은 자를 쓰실 일은 없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모든 연약함을 잘 알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7 교회에 대해서 편지하시면서 내가 너를 알고 내 수고를 알고 내 행위를 알고 나의 이름을 위하여 게으르지 아니하는 것도 알고 다 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걸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쓰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시고 항상 견책하지 아니하시고, 이런 놀라운 주님을 우리가 섬길 수 있다고 하는 것, 참 얼마나 우리가 복된 자들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이 바로 그렇게 멋있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사람은요, 저는 다윗을 항상 높이 우러러만 봤는데 이걸 보면서 조금 마음이 위로가 됐어요. 아, 다윗도 나처럼 이렇게 화날 때는 복수심도 있구나. 그렇잖아요? 그래요. 여러분도 위로가 되잖아요? 다윗도 이런 저주를 했는데 옛날 여러분 저주한 거 생각하시고, 우리도 다윗처럼 쓰임받을 수가 있고 모세처럼 쓰임받을 수 있고 요한처럼 사도 바울처럼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여러분의 저의 연약함을 다 이해하시고 그럼에도 계속해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건 다 다릅니다. 모세에 대해서 평가하실 때는 세상의 온유함이 가장 뛰어난 자다, 그리고 하나님의 집에 충성스러운 사람이었다고 말하고, 요한에 대해서도 평가하시기를, 세례 요한에 대해서 평가하시기를 여자가 낳은 자중에 가장 큰 자라고 평가하시고, 이러한 다윗에 대해서 평가하시기를 그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렇게 평가하시고, 여러분 잘 아신 것처럼 아브라함도 연약한 면을 많이 가지고 있었지만 그런 아브라함에 대해서 하나님 평가하시기를 아브라함 나의 친구다 그렇게 평가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제가 한 가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연약하고 때때로는 넘어지고 그런 면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 대해서 나의 사랑하는 자녀다. 나의 사랑하는 아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모든 연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그런 사랑하는 자녀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코를 흘리고 얼굴에는 온통 더러운 것이 다 있다 할지라도 부모가 보기에는 사랑스러운 자녀인 것입니다. 우리는 비록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섬길 수가 있게 된 것에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분이 계시다고 하면 이 놀라운, 이 자비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 믿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이런 놀라운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은 정말로 큰 특권 중에 하나입니다. 주님 바라보시고 주님 안에서 힘을 얻고 담대하게 그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연약함을 다 주님이 이해하시고 그래도 여러분들 사랑하시는 주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모든 연약함을 다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에 대하여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것처럼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걸 진실로 감사합니다. 다윗과 요한과 사도 바울과 또한 아브라함과
신앙의 위대한 사람들도 저희들과 같이 연약함을 가지고 있었지만 주께서 크게 사용하신 것 저희들이 보게 되었고 저희들 또한 주께서 자비를 베푸신 것을 감사합나이다. 놀라우신 주님의 사랑에 대해 감사를 드리었고 들은 말씀 주께 의지할 때 예수 이름으로 아버지께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